성도님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그 여러 가지 그 잣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혼들의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 행동이 이제 증명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물질을 어디다 쓰는지에 대한 이 물질의 개념이 물질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이 사람이 사랑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혹은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전혀 없어. 사랑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앵무새처럼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 이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정말 그걸 진중히 보십니다. 지금 물질에 대해서 지난 시간부터 지금 3시간에 걸쳐서 성경 말씀에 이제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무익한 종은 이제 그걸 전달할 뿐인데, 여러분들 물질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아무한테나 맡기질 않으세요.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은 다 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은사로 또 맡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온전한 청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누가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뭐냐면 재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이제 재물이 없어지질 않고 그대로 저축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이 따르죠. 그런데 재물을 땅에다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이 끝남과 동시에 재물을 땅에다 다 놓고 가요. 하나도 하나님 앞에 기억한 바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썼던 그 재물이 하나님의 증명이 돼요. 어떤 증명?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증명이 돼. 그래서 이 재물 하나만 놓고도 하나님께서 어떤 관념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의 그 설교를 직접 들으세요.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대한 태도. 물질에 대한 태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주석은 이 눈은 몸의 등불이니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은 사람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처럼 눈은 마음을 상징한다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눈은 마음이란 뜻이에요. 마음을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서 눈은 마음을 상징한다는 의미에서 마음의 방향에 따라 행동이 결정되므로 눈은, 즉 마음은 몸의 등불일 수 있는 것이다. 마음의 방향에 따라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에 마음은 몸의 등불이라고, 그 말씀을 하신 거라고 주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눈은 마음을 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참고해서 본문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22절. 마음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건강하면,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고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있죠. 그게 마음이 건강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지난 시간에 다 했지만 좀 이따 또 볼게요.
마음은 몸의 등불인데, 그러므로 내 마음이 건강하면 온 몸이 밝을 거라는 거예요. 온 몸이 밝아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바른 행동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문맥에 보니까 바른 행동이 무엇을 뜻했어요? 재물을 하늘에 쌓게 될 거라고. 마음이 건강하면 재물을 하늘에 쌓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눈이 나쁘면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23절에 마음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워지게 될 거라고. 어두운 행동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두운 행동이 뭐예요? 문맥에서 재물을 땅에 쌓게 된다고. 그런 사람은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하면 이렇게 될 거고,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마음은 몸의 등불이다, 이거를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게 있는 마음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즉 얼마나 어두운 행동을 하겠느냐. 마음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계속 어두운 행동들을 할 것 아니에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질 생활에 있어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마음의 중요성입니다. 이와 같은 해석은 문맥으로 볼 때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은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 절이 뭐였어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오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 밑에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은 몸의 등불입니다. 즉 마음의 방향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행동 이전에 마음이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되셔서 재물을 하늘에 쌓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마음이 어두운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재물을 땅에 쌓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지난 시간에도 계속 우리가 보지만 마음이 하늘을 향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주님께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 사람, 마음의 초점이 분명히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재물도 제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재물을 땅에 쌓을 수밖에 없어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재물을 맡기시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재물을 하늘에 쌓는 거라 그랬어요. 재물을 하늘에 쌓는 게 구체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세 가지 지난 시간에. 어려운 사람 구제하시기 바랍니다. 구제하면은 그것이 하늘나라에 그래도 그대로 쌓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헌금하라고 했던 거 다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헌금하라고 했던 것들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람의 재물이 하늘에 쌓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어디다 재물을 써라 라고 하는 감동을 주실 때마다 바로바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재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라 그랬고, 이 초점이 있는 사람이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것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병든 자예요. 벌써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그 사람의 물질관이. 돈을 아무리 벌어도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질 않잖아. 많이 맡기면 뭘 할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걸.
그냥 자기 인생 살다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어두운 사람, 마음이 땅을 향하고 있어. 하늘을 향해 있질 않아. 그래서 재물을 땅에 쌓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 구제 안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헌금 안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땅에 다 쌓는 그런 재물이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도 기억한 바 되지 않은 그런 물질 생활 끝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 이 땅에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천국 닦아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가 그거잖아요. 달란트를 내가 너에게 얼마를 맡겼는데 어떻게 남겼는지를 보자 그러는데 천국에 남아있는 돈이 없어. 계산을 했더니 안 남아서 의미 없어요.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온전한 선물들이 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대요.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도울 때도 해서 생색내면서 돕지 말아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재물 잠시 맡겨주신 거 흘려보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색을 왜 내? 왜 구제하고 헌금하면서 왜 생색을 내냐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도우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들이 알면 그 사람이 부끄럽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알곡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속이 꽉 찬 알곡들이 되셔야 돼. 조금 해놓고 자꾸 생색내고 자꾸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그게 네 거냐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재정도 다 맡기셔. 때가 되면 다 맡기시고. 하나님, 여러분 착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이 착하셔야 돼. 마음이 복잡한 사람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해라려면 하고 하지 말라려면 하지 말고 쓰라려면 쓰고 쓰지 말라려면 쓰지 말고 단순한 사람이 돼야 돼요. 뭐가 정신이 그렇게 복잡하겠어요, 글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아시고서 쓰라고 그러는 거고 쓰지 말라고 그러는 거고 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충성스러운 종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좋은 종들이 돼야 돼요. 착한 종들이 돼야 돼. 나쁜 종들이 되면 안 돼요. 악한 종들이 되면 안 돼. 힘들 때는 하나님, 나한테 축복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래놓고서는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시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을 전 한두 사람 본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너무 달라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참 그렇게 양심 없이 그렇게 사는 건 없는지. 목숨을 살려주시면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 그래놓고서 목숨을 살려주면 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 또 자기 인생 위해서 그냥 자기 바빠서 그냥 살다가 그냥 종치는 인생인데 의미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히스기야 보세요. 막 죽게 되었을 때 어땠어요? 이제 너 죽게 될 거라니까 낯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 내 생명을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살게 해줬잖아요. 근데 15년 동안 뭘 했어요, 그 사람이? 성경 보세요, 여러분. 오히려 죄를 졌잖아. 바벨론 왔을 때 가장 교만해가지고 내탕 꼬여 있는 걸 다 보이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여러분 자식 떼에 가가지고 그 삶의 저주가 임하고 오히려 15년을 연장했더니 빨리 죽는 게 더 낫어, 그 사람은. 오히려 15년을 연장했더니 더 죄를 졌잖아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 어떤 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저도 그러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저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중보를 하면서도 누군가를 중보를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전에 우리 아버지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도 그랬고, 그런 기도를 할 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살려주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인생을 바칠까? 아니면 당장 이 죽음의 위기만을 모면하려고 하나님하고 딜을 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그냥 정직히 기도해. 그냥 솔직히 기도하자고. 그냥 조금 더 살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냥 차라리 자꾸 딜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너무 양심이 없어. 솔직히 기도하세요, 그냥. 난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정직한 기도 같아요. 하나님, 저한테 주님 10억을 맡겨주시면 제가 가난한 사람 돕고요. 막 정말 진심에서 진짜 기도했을 수도 있어, 그 사람이. 그런데 정직하지 못하게 기도했을 수도 있어, 그 사람이. 난 그런 사람보다는 하나님 가난이 싫어요. 차라리 재정을 더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더 나은 것 같아, 나는. 하나님 앞에 양심을 속이고 그냥 하나님을 무슨 그냥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정신 나간 기도를 하고 양심 없는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너무 양심 없이 섬기는, 정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 같아가지고. 성도님들, 우리가 마음이 다 연약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죄인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죄인을 하나님 구원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서 그거 처참하게 돌아가시게 하시고 내 생명하고 예수님 생명 바꿔놔 줬더니, 그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다 생명 연장 받고서 이렇게 이 땅에 더 살다가 오라고 하나님 기회를 다 주셨건만은, 이 생명 갖고 하나님 앞에 뭘 딜을 하고 앉아 있으니 계속 주님께 바치는 걸 너무 아깝게 생각하고, 오늘 또 헌금 얘기하는구나, 하나님이 가난한가 보다 이러고 엉뚱한 소리를 하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교회를 나와도요, 바른 마음으로 나오지를 않아. 이 마음이 썩어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못 봐. 메시지를 못 듣고 자기 잘 되라고 말씀을 전해주시는데도 이 생각이 땅에 다 가 있어가지고 생각이 하늘에 있질 않아요. 그러니 마음이 고장이 났으니 물질을 제대로 쓸 수가 있나? 물질 순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글러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은 몸의 등불이니 마음이 건강하면 이렇게 되고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고, 마음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얼마나 어두운 행동들을 하겠느냐. 주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영적인 눈이, 이 마음의 눈이 얼마나 어두워져 있는지를 보질 못하니까 물질을 그렇게 쓰면서도 죄인 줄을 알지를 못하고 더 달라는 거예요. 더 달라는 거예요. 더 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한테 더 주면, 네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정을 더 주면 네가 날 위해서 어떤 걸 쓸 거냐? 네가 정말 쓸 거냐? 우리 정직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정말 주님 앞에 그 각오가 돼 있는지. 그게 안 되면 차라리 정직히 기도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가난이 싫어요. 그냥 좀 더 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냥 조금 더 생각과 마음이 철이 나면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는데 주님의 손과 발이 교회잖아요. 주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의 손은 교회를 통해서 쓰셔. 교회가 성도를 교회라 그러잖아요. 건물을 교회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예배당이고 에클레시아, 성도 자신을 교회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손은 하늘에서 이렇게 막 손이 막 내려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돕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을 안 하세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구제하세요.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손의 역할을 하고 발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마음의 눈이 멀어가지고 물질을 구제하는데 안 쓰는 거야. 온전한 헌금 생활을 안 하는 거야.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안 쓰니까 재물을 맨날 땅에다가 다 쌓으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를 못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내가 어디다 써야 되는지 그것이 내 마음의 눈에 보여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이 재물을 흘려보내는 사람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흡족히 여기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가 너에게 재물을 맡기고 네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에 대해서 내가 후회함이 없노라.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코 묻은 돈을 가지고서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련히 재물을 주세요. 어련히 주셔. 때가 되면 다 주시더라고. 여러분, 물질 연단은요, 보니까 물질 연단은 그냥 어느 날 주님이 말씀하세요. 훈련이 끝났다 말씀하세요. 이 물질 연단도 요단강을 건너가는 때가 있더라고. 딱 어느 선을 딱 지나면 물질 연단이 끝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냥 재정이 막 들어와.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여기서 조금 들어오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분은 여러 가지 방법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그분이 원하시면 어떤 식으로든 재물이 막 와. 그때 정신 차리고 잘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누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지를. 신명기 8장에 내가 재물 얻는 능력을 주었음이라. 하나님 재물 얻는 능력도 그분이 주시는 건데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얼마나 직장 생활을 교만해 하는 사람들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건강하니까 돈을 번다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우니까 돈을 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저기 큰 교회에 있었거든요. 거기 있는데 우리 교구 어떤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나는요 돈 버는 재주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내 옆에서 같이 올라가는데 목사님 나는 돈 버는 이 지혜가 있습니다. 막 이러더라고. 그래도 올라가더니 몇 개월 있다 죽더라고. 난 그런 걸 봐서 야, 겸손해야 되겠다. 아무리 건강하면 뭐래. 하나님이 그냥 그 생명을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거든요. 전도서 3장에 그 이하에 보면 나오잖아요. 오늘 찬양도 했지만 그 성경에 있어요. 그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걸 인간이 몰라요. 그분만 알아. 따라해볼까요? 겸손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난척하지 말아요. 막 잘난 척하지 마. 돈 있다고 절대 자랑질 하지 마. 진짜로. 그거 내 거 아니에요.
오늘 내 생명 딱 데려가면요, 그 돈이 누구의 돈이 되는지 몰라. 진짜라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 누가복음에 부자가 그러잖아요. 그 창고를 여러 개 짓고서 내가 이제부터 이제 잘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이 부자야, 오늘 내가 네 생명을 데려가려니 그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시잖아요. 여러 사람이 있어요, 성도님들. 어떤 사람이 헌금을 하는데 꼭 제목을 써서 이렇게 헌금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어떤 사람이 너무 제 마음에 저리도록 그 기도 제목을 올린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하나님 11조 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11조 많이 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헌금 제목이 그래. 내가 이분을 보는데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그 하나님 앞에 내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그분은 몰라. 그거를 이유가 있어요. 우리 사모님을 알아요. 내가 누굴 얘기를 하는지. 여기 없어. 헌금을 올렸어요. 한두 번이 아니야. 그 헌금을 11조 많이 하게 해주세요. 11조 많이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제가 그걸 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성도님이 11조 많이 할 수 있도록 이 성도님에게 재정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어느 몇 날 며칠을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성도에게 정말 하나님이 재정을 부어주시는데 뜻하지 않게 그 성도에게 3억을 주신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냥. 지금도 내가 기억이 나, 그 액수까지도. 3억을 하나님이 딱 주셨는데 그 길로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 3천만 원을 하나님께 11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이 약속을 했으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실 것 같아? 그 진실한 기도 같아? 어쩌면 그 당시에는 진실한 기도였는지를 몰라요. 진짜 그 순간만큼은. 근데 그게 인간인가 봐. 거기까지야. 축복이 거기까지더라고. 하나님은 아직도 줄 게 많았는데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거기서 끝냈어, 그 사람이. 하나님을 한번 이용하고는 하나님은 아직도 줄 게 많은데 그냥 거기서 끝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렇게 그런 딜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직하세요, 여러분. 목사 속이지 말고. 괜히 헛쓰고 있잖아, 제가. 진짜인 줄 알고. 성도님들, 그래서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이 되야지, 마음이 병든 사람이 되면요, 재물을 땅에다만 쌓여. 하나님 신경 안 씁니다, 그 사람.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섬긴다는 말이 2번 나와요, 성도님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제일 끝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섬긴다는 게 2번 나오거든요. 그 밑에 보겠습니다. 여기서 섬기다에 해당하는 원어의 뜻은 누구누구에게 노예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노예, 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재물의 종 할 때 이제 그 종, 노예를 얘기를 하는 단어거든요. 따라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말은 아무도 두 주인에게 노예가 될 수는 없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뒷장 보겠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여 24절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에게 노예가 될 수는 없다. 둘 중 하나에게만 노예가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든지 한쪽에 헌신하고 다른 쪽을 무시하든지 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에 대하여 함께 노예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님들. 이게 원문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재물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지 둘 다의 종이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 같지만 물질에 관해서 하나님이 딱 보실 때 하나님의 종들이 있고요. 재물의 종이 있고 이래요. 돈의 노예가 있고 하나님의 노예가 있고 두 종류의 사람만 딱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문맥으로 볼 때 누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문맥으로 볼 때 누가 재물의 종입니까? 재물을 하늘에 쌓는 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재물을 땅에 쌓는 자가 재물의 종입니다. 주석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을 획득하였을 때 그것을 땅에 쌓아두는 데만 관심이 있는 자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이다. 하지만 재물을 획득하였을 때, 월급 받고 이랬을 때 그 재물의 사용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그 뜻에 따라 사용하는 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이다. 그리고 그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자이다. 이게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재물의 노예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지 다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 중에 하나의 노예로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재물의 종입니까? 바라기는 재물을 하늘에 쌓는 자가 되셔서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재물을 땅에 쌓는 자가 되어서 평생 재물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마음이 건강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혹시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자꾸 부딪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 내 마음을 수술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 그때 하나님이 마음을 고쳐주셔야지 되지. 오늘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마음이 다 건강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셔야 돼. 마음이 건강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평생 하나님의 재물의 청지기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않으면 누구의 종이에요? 예, 평생 돈의 노예가 돼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주시옵소서. 이것을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 주여 저부를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